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고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 말씀 두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보시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신은 이런 뜻이지만 도마가 고백했을 때 정확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이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제 내 육신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딸려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주인은 그러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딸려가더라도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내가 유혹에 딸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먼저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종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즐거워하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요청하면 해 주시고 그건 종이에요. 종. 그건 종이에요.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그 주인.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정권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자 시작. 공산권 아래 국민의 고통을 받듯이 사탄의 아래에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정으로 들으시고 정권 바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거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모여서 예배를 했잖아요. 예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누가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그 예전에는 모이지도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했던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력의 법칙 버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성은 항상 끌어내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옛 속성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상태, 중력의 법칙입니다. 옛 속성은 패잔병의 저항입니다. 옛 속성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끌어내리는 거. 여기 패잔병이라는 그거예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져서 패전을 했어요. 그러나 그 패잔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잔병들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전쟁은 졌어도. 그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이 사단이 패잔병처럼 우리를 항상 죄에서 끌어들이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차를 타고 가는데 흔들려요. 흔들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흔들리면 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차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그 일들이 우리가 생겼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다 넘어져요. 차에서 막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꽉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에게 뭐 이런, 그러면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신앙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흔들리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꽉 잡고 주님의 중력의 법칙에 빠져서 내려가지 않고 주님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체육학의 법칙 세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비행하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옛 습관을 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비행기가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에도 우리가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그 습관들, 무거운 것들, 그걸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들. 그래서 무거운 짐들, 그 다음에 지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우리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는데 그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면해 주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 약한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로 하여금 그 신앙의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신앙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버려야 돼요. 정리하면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그 다음에 정권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을 따라 버리고 중력을 법칙고 그 다음에 유체과학의 법칙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28장 1절에서 신명기 6절까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또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한 복이에요. 그런데 자,
28장 이건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잘못 쓰는 거죠. 만약에 내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5절에 19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주신 축복이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갔다가 이제 타락해서 나갔던 국가가 이제 번영해서 사라지는 과정을 쭉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0년에서 90년까지 20년간 엄청난 발전이 이뤘던 거죠. 모든 걸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만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 영국도 그렇고 우리가 독일도 그렇고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어저께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나라가 대영적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그처럼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흙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잘 자라게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잘 주고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안 해. 거기다 안 하고 그냥 이 시멘트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많이 주면 그 자라지 않잖아요. 흙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신호등을 건너갈 때에 파란불에 지나가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빨간불에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막 지나가면 차에 이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차가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자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길을 따라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 길로 가면 이게 잘 이제 형통케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길을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신명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내리면 2번, 3번은 뭐냐면 내가 주인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정권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단의 정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또 나를 그 죄의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세력에 내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으면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2번과 3번의 핵심이에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 부모가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을 잘 들으면 그 아이가 제대로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길로 안 가니까 말을 안 듣고 다른 데로 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병통케 되고 잘 되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반대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있다면 그 길은 가지 말라. 거긴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